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제목은 15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삼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크게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던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 말씀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로 이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17절 말씀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에 빠지지 않게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도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아직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죄로 물든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자체는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악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으로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죠. 하나님.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사병으로 갔어요. 사병으로 갔는데 우리 소위가 한 분이 전입에 왔어요. 소위가. 저보다 이제 나이는 한 살 어린 소위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는 군종병이었는데 뭘 했냐면은 교환병을 했어요. 교환병이 이제 휴가 가면 제가 이제 교환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요즘 군대 생활하는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312 전화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전기를. 그래서 오면은 딱 선을 꼽아서 이렇게 딱 꽂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뭐 한 번에 한 대씩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5통하고 올 때도 있어요. 쫙 올 때. 그걸 한 번에 싹 해줘야 돼요. 순식간에 해줘야 돼요.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근데 그 소위 분이 이제 전입해 오셨죠. 우리 이제 소대장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이 거기 갔는데 그래서 압니다. 그 소위님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소리가 없어갖고 바꿔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상병이었는데 우리 구소희 좀 잘 좀 부탁하여. 막 이러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잘 챙겨줄 테니까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아이를 갖다가 유치원 보내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이제 놓고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왜? 제자들 봤을 때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거든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아직도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 현대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그런 여자 철학자가 있어요. 여자 철학자. 보통 철학자들을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 이 한나 아렌트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히만.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전범으로 잡아갖고 왔어요. 와갖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아이히만을 재판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전범들은 재판을 할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좀 줄여달라 형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가스실로 엄청난 유대인들을 보내갖고 많은 사람, 몇백만 명을 죽인 사람인데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다. 그보다 덜 죄를 지은 사람도 나와서 그러는데 죄를 엄청나게 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나는 무죄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난 위에서 지시해서 내 직책에 맡겨. 원래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유대인들을 이민 보냈던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일했던 공무원입니다. 그러다가 다 가스실로 이제 보내게 됐는데 자기는 공무원이라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과정을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무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주장한 게 거기서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상식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식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하고 또 하나 주장한 게 뭐냐면 전체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사가. 그래서 그 파시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파시즘이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나치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근데 이 한나 아렌트는 같은 전체주의 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파시즘하고 이 나치즘을 한 대로 묶어버렸어요.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근데 뒤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념으로 한 가지 이념에 파묻혀서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고 공산주의, 파시즘, 공산주의에 갇혀가지고 그 이념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똑같다는 거예요. 양상은 틀리고 주장하는 틀리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도 마찬가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돼, 이거예요. 시키면 죽여도 돼, 이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에 갇혀 있거나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거나 민족에 갇혀 있거나 우리가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한민족 빼놓고 다 죽어야 된다? 이거 나치즘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이었어요. 어떤 혼란이었습니까? 이념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때문에. 여러분, 태영호라신 분 아시죠? 태영호. 2016년도 8월 달에 우리나라에 북한 영국 대사였는데 귀순했어요. 근데 이분이 귀순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언제 탈북을 결심했냐 했더니 벌써 전부터 자기 체제, 북한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대요, 자기들이. 근데 영화 태백산맥을 보고 그런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백산맥. 태백산맥에 보면요, 사실 태백산맥에 보면은 그 공산주의 진영하고 그 민주주의 진영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딱 시작되니까 후퇴를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해요. 죽여요. 거기서 김범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증오의 토대를 하고 있는 한 어떤 사상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니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증오의 토대가 되는 이 사상적으로 막 민주주의 다 죽여야 돼. 이게 전체주의예요, 사실. 이게 전체주의. 근데 그런 것을 듣고 봤더니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고 태영호 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맞다는 것으로, 내 중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 전체주의가 이념과 뭐 민족주의와 이런 것들만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되면 다 전체주의예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다 전체주의. 다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가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비참한, 가장 그 맹렬한 싸움이 뭐냐면 의와 의가 부딪힐 때라고 말씀드렸죠. 의와 의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악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악만 있으면요 그냥 확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어령 교수님하고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고 인상 깊은 대목이 나와요. 제가 그 책을 잘 보는데 소제목이 뭐냐면 소비가 바뀌면 경제가 바뀐다라는 제목이에요. 소비가 바뀌면 경제가 바뀐다. 거기서 이제 그 이어령 교수님이 하시는 소리가, 저는 뭐 외국에 살았는데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외국은 오이가 이렇게 똑바르지 않으면 다 버려버린대요. 똑바르지 않으면. 오이가 좀 굽었잖아요. 근데 똑바른 오이가 외국은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야채들이 싱싱하고 눈에 보기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잘 사는 나라는 50%가 버린대요. 버려버린대요. 팔리질 않아서.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이 전 세계가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누구냐면 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키우질 못하잖아요. 키우는 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결과물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거. 예?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것으로 상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눈에 보기 좋고. 그래서 포장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쁘게 해야 되고. 속에 뭐 과자 몇 개 들었지 않았어도 포장이 예뻐야지 팔리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와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쵸? 요즘 와서 올가닉 그게? 유기농. 예? 유기농이 요즘 잘 팔리기 시작해요. 유기농이. 여러분,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을까요? 벌레 안 먹고 빨간 사과가 맛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벌레도 먹지 않는 사과를 인간이 먹어서 인간들이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과들은 다 무슨 사과냐? 농약을 팍팍 쳐가지고, 예? 관리하는 사과예요. 농약을 팍팍 치는 사과는 벌레가 먹질 않아. 예? 먹을 수가 없어. 그 사과를 눈에 보암직해서 먹는 거예요. 벌레 먹으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 와서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소비가. 그쵸? 바뀌고 있어요. 소비가 바뀌니까 생산자들이 바뀌어요. 올가닉이 유기농이 더 잘 팔리고 더 비싸게 팔려요. 빵꾸 뻥뻥 뚫린 상추가 더 좋다고 말해요. 막, 예? 이거는 유기농이야. 유기농의 증거야. 빵꾸가 뚫렸잖아. 막 이러고, 예? 이러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날 보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것까지 보냐면 그 기업의 윤리까지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윤리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갑질을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미스터 무슨 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교 무슨 치킨, 뭐 이런 거. 갑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지금. 교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그 윤리, 갑질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딱 보고 그 불매운동하고 이러니까 기업의 문화까지도 딱 바뀌는 거예요. 기업 문화까지도. 그 대표자들이 와서 사과하고 그냥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소비자들이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딱 나서니까 어떻게 됐냐? 이 기업이 바뀌기 시작하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악의 문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에 늘 관심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에 관한 문제가 거의 다예요. 뭐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전에 뭐예요? 악에서 보존하옵소서.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서 보존하옵소서. 악에서 보존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자됨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보겠지만, 우리의 신자됨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요,
그들에게 주문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은요, 이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이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사단 마귀라고 해서 막 울구락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 아주 우리를 얼마나 잘 리드하는지.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대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단 마귀. 이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라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요. 그리고 사단에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면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딱 거기 걸립니다. 광명의 천사로 분장한 이 마귀한테 넘어가고요. 사단에 열심히 우리가 다 넘어가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 두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 거기 넘어갑니다. 사단 마귀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성도들 그렇게 막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신앙의 경력들, 이런 것들 다 사단 마귀가 다 갖고 장난치를 할 수 있어요. 장난치.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경건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왔고 여기까지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법. 저는 목사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보면 그래요. 수십 년간 목회했어요. 마지막에 넘어지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악의 문제에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네요. 그 안에 신앙도 들어갑니다. 신앙의 경력도 들어갑니다.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이게 몇 년 있었어. 내가 멈췄어.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몇 번 읽었어. 이것도 없어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악한 것만 갖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을 갖고도 나의 장점을 갖고도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악의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위대한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잘 전했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래요. 날마다 내 몸을 치면서 나간다는 자기도.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고 늘 가는 거래요. 그거 뒤에 보면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내가 한 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암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이 악의 문제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에 빠지지 않게 중보하였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며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늘 예수께 속하여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